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5월 30일 가정의 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2번 저와 회중이 교독합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의 꾀는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 10장 부르십니다. 중등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긍증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져주리라. 오늘도 힘이 없을 때에 힘을 주시고 낭망하였을 때에 소망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때로는 내 힘이 없어 절망 가운데 처하고 병들어 지쳐있을 때에 나를 업어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며 또한 깨닫게도 하시며 온전케 하시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도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가정을 세우는 교회,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 수고와 헌신 있는 교회,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영적인 쉼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로 넘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다 든 것 감사하며 그런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시대에 잘 인내하며 여기까지 잘 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또한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건강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할까? 또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또한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세상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기도할 제목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나의 가는 길 비전을 밝혀주시어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어서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할 때에 동일한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과 화해와 온전한 또한 나음을 치유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왔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잠시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386면 베드로 후서 3장 11절로 18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묻은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아,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함께 동참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 주신 것 또한 감사하면서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코로나 상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에 6월 첫 주일인데 대면 예배로 만나게 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소망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은 마땅합니까? 코로나 유행으로 캐나다에서 존경받는 직업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위와 2위는 소방관과 간호사입니다. 10위는 선생입니다. 그 가운데 식료품점 직원이 8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존경받는 직업들,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것,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필요성을 또한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또한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대한 선호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스데반 집사 순교 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의 영광의 날을 소망합시다라는 격려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라면 베드로 후서는 1, 2절과 같이 너의 마음을 일깨워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사도들이 명령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성경을 바로 이해하며 미혹에 주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자.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룩하고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어느 날 농장에서 한 사람을 채용하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응모하기를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추천서의 내용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라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농장 주인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채용할까 말까, 일손이 부족한데 일단 채용하자 어쩔 수 없이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때에 이 고용한 사람을 부르니 깊이 잠이 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집 주위를 살펴보니 위안간에는 가축들이 매우 평화롭게 먹이를 먹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밀 집단도 단단히 묶여져서 이상이 없고 창고 안의 곡물도 비 한 방울도 맞지 않고 폭풍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농장 주인은 생각하기를 폭풍우에도 깊이 잠을 자는 사람, 이 사람의 추천서대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폭풍에도 잠을 깊이 들 수 있도록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경건의 행실과 하나님 은혜로 준비된 사람들은 오히려 폭풍우가 불어칠 때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너를 선택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구별된 자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요 만민 중에서 택하여 세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예수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하여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요, 또한 지금도 거룩한 자로 잘 준비해 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주님을 소망하는 주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라보고 13절에도 바라보도다, 14절에도 바라보나니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아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돼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위에서 정든 고향 그리고 문명의 도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까지 약 800km나 된 먼 거리, 척박하고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이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시대에 그런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경건하기 위하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두 번째, 성경을 바로 이해하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느 한 성도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목에서 깊이 말씀을,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중단합니다. 이유는 오랫동안 미움 관계에 있는 단절되었던 친구를 생각이 떠올라 그 친구와 먼저 화해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나도 나의 친구를, 그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에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이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조명해 보는 것, 이와 같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 그러나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자들이란 사도의 가르침, 전성을 바로 받지 못한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자기의 뜻대로 억지로 붙이고 해석한다라는 것,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아무리 내가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에 단지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상태에 맞추어서 억지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무엇인가? 왜라는 것.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왜, 어떻게는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의 질문은 왜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됐는데 어떻게 했지? 라고 하지 말고
왜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가? 홍해가 갈라져서 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고 애굽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앞과 뒤가 꽉 막혔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모세 앞에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들은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권위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앞뒤 좌우가 꽉 막혔을 때 하나님만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초자연적인 분, 자연을 홍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게 하시며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군대, 애굽 군대도 하나님께서는 분리시켜 나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자꾸 묻는다면 성경을 읽다 보면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능력을 얻기를 구하는 그 믿음,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묵상할 때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혹을 주의하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존 폭스라는 사람은 순교 역사서에서 베드로는 9개월간 옥중에서 심한 매를 맞고 그의 요청에 의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 유언적인 메시지요, 유언의 메시지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은 제발 미혹되지 말라. Please don't be deceived from false teachers. 잘못된 거짓 선생들로부터 잘못된 교회 받아 미혹되지 않는 것, 이 당부가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 누구에게 하는 말씀,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경건의 훈련 또한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잘 알고 깨닫을지라도 미혹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또한 믿음의 건축한 자들에게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음이라. 그래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당부하는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하는 당부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질까 삼가라. 영적인 전쟁은 공격,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주의해야만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내가 면역을 키우고 항체를 만들어 싸워야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 안에서 늘 자신을 시험하여서 면역력을 키워서 미혹되지 않도록 힘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J.I. 패커는 말하기를 오늘날 기독교의 암적인 존재는 자연주의라는 누력에 우리는 매우 약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연주의는 무엇인가? 과학의 영향으로 초자연주의적인 능력을 포함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주의가 아닙니다. 초능력, 권능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표적과 기사를 너무 좋아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성경 66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 안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는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의 노아에게 말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홍수의 심판이요?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의 경고가 있을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 불에 타고 말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5월 다 끝나는 말에 우박처럼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이에 뜨거운 태양, 여름이 된 것처럼 어제 일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도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질문하길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정확한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신 기준하여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며 그냥 돌아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 질문에 나는 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이미 알고 깨닫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 성경을 바로 이해하며 미혹에 주의하는 것,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아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되기를, 또한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교훈에 따라 뜻을 정하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아서 다음 주 대면 예배 때 함께 드릴 수도 있고 이 트랜스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늘 부족하고 내 양에 차지하냐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전히 만나와 배추와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아셨고 또한 나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며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받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죠. 5월 한 달이 벌써 속히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달 6월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방학을 또한 맞이하고 여름을 또한 준비하는 또한 전반기를 보내는 중요한 시점,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하며 여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올 2021년 하반기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들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다행히도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좋아졌고 이제 백신 접종도 65%를 추가했고 이제 안정권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긴장하는 것.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 마음, 우리 육신을 우리가 일깨워서 긴장시켜가는 것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발전이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달부터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뜨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으로 대면 예배 교회에서 뵙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기를 또한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온라인 예배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524장 부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허락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너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있는 줄 믿고 당연한 답을 얻기를 원하여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여서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견고한 자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살기를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한조국과 나라와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과 지금도 주와 심써 씨름하며 고통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할 때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